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찬양을 중학교 때 이렇게 율동을 배워서 이렇게 한 기억이 나요. 근데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율동을.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한번 부르고 율동을 한번 해볼까요? 네. 찬양을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1, 2, 3, 4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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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왕의 왕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자, 이제 율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때 했는데 이제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이제 율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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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알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호산나 찬양 중에 물가로 나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혹시 우리가 성가 이렇게 테너, 베이스 아마 기억이 나시면 함께 같이 우리 찬양 들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의
때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두 번째 곡인데 우리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함께 우리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하여 오신 하나님 그 사랑 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기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다시 한 번 더 물 가운데 침몰치 않으며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오신 하나님 그 사랑 아멘.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 찬양의 가사를 잘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너를 구속하여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또한 이사야 41장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 다시 들으면서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못하게 하시니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는지 무슨 일 만나는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는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제 다같이 우리 두 손을 높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너를 도우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이 시간 동안 우리 너희 교회 앞으로 하나님이여 확장시켜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이 성도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의 가장 완전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들이 다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이 복된 날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과 찬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신님이 임재 앞에 겸손과 경외함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땅이 대혼란과 불안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이 때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아멘. 흩어진 정의와 진리가 주의 뜻 안에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대선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의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나라 위에 하늘의 평화와 자유, 화해와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에 맡기신 선교의 사명,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세우는 이 거룩한 비전을 주의 손으로 친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거룩한 증인으로 우리 모두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 김두한 목사님 위에 성신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덧 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평안이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 로이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유다마리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날 그 날에 아무도 쉬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사람의 얼굴을 내오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산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아멘. 예, 오늘 김두한 목사님 나오셔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주의 말씀 안에 겸손함으로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성신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뜻들을 분별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면서 또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좀 옆에 계신 분에게 호산나 주님이 오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 한번 인사 더 하시죠. 이번에는 그냥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더 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올 1월 달부터 양자역학과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7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할 게 많아져서 처음에는 우리 윤사일 목사님이 저한테 한 2번 정도 말씀하셔서 저도 한 2번이나 많아야 한 3번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7번을 하게 됐고 또 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과 기독교 신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첫째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새로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자 기술이 우리의 전 사업에 적용을 하는 이런 시대에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다. 왜 그러냐면 철학의 사조, 과학의 사조라며 신학의 사조가 사실은 같이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지식들과 지혜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아지는 이 사실들은 그냥 과학적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주와 또한 자연의 법칙을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칙을 확장돼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우리 고대 근동에서부터 계속 역사적으로 과학이 발달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양자역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면서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이 66권이 뭐 어떤 성경이 더 대단하다 뭐 하잘 것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성경입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좌를 7번을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신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의 저자들을 대표적인 저자들을 본다면 이거는 뭐 신학자가 나눈 건 아니고 제가 나눈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약에서 중요한 저자를 3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는 우리가 바울 신학이다라고 하는 신학 체계를 할 정도의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 1, 2, 3, 4와 중요한 게 요한계시록을 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는 죽지 아니하고 밤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마지막 때의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쓴 사람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 대한 특별한 저자로서 제가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좀 약하기는 하지만 오늘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것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신학자들에서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누가가 쓴 것으로서 우리가 기록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누가복음, 특히 이 누가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또 다른 하나의 성경을 썼는데 어떤 성경을 썼을까요? 우리 청년들한테 질문해서 맞히면은 선물을 하나 줘야 되는데. 청년들 중에서 한 사람 얘기해 보세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성경을 썼는데 무엇일까요? 청년이 둘밖에 없네. 한 청년은 어디 도망가셨나? 네. 한번 찍어보세요, 한이. 제 선물 목록을 말해줘야 선물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흔히 말해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전편,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후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인 누가복음 역시 이방인의 관점에서 쓰여진, 여기에서 데오빌라라는 1장에 보면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 쓴 걸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이 한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중에 쓴 성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오늘의 말씀에서 제가 4장부터 또 1장부터 시작하지 않고 4장부터 시작한 이유는 이 4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부터요. 우리 4장 1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2절에 보면 시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이 시험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상열 목사님이 여러 번 되셔서 이제 설교를 한 달에 아마 한 번씩 하는 걸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오후 예배 윤상열 목사님, 둘째 주는 제가 하고 세 번째는 임 목사님, 강 목사님 순서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하는 걸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을 전체 강해를 하는 건 아니라 누가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빨갛게 되어 있죠. 빨갛게 되어 있는 글만 중심으로 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쓴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니까 마태복음을 먼저 쓸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 성경 퀴즈 할 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태가 맨 앞에 있어서 제일 먼저 썼는지 아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 순서를, 이것도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랑 누가복음 비슷한 시기에 쓰였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가복음이 가장 거칠게 쓰여진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느 정도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이 돌고 이방인들을 위한 성경을 지으면서 말씀이 전달됐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이 좀 더 이방인들에게 맞게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은 28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비슷한 장수를 갖고
전체적인 개도 약간 비슷한 부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1차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쓰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약간 기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은요, 로마 제국에서 헬라적 배경, 그러니까 헬라적 배경이면 그때 당시에 가장 지식이 있는 그 지식의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슷합니까? 바로 저희들이랑 비슷하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방인 기독교인이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때 당시에는 헬라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몽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의 교육을 받은 우리의 교육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학문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헬레니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성적인 지식이라든지 새로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 주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팩트 중심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히스토리컬하게 역사성을 부각한 팩트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처럼 어떤 신유적인 기적적인 부분들을 막 보이려기보다는 보통 이방인들이 느끼는 그러한 사실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건조하게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주의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달리 여성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이런 사회적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주목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완전히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사회적 약자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방인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특히 이게 사도행전에서도 이방인 중심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대한 설명은 좀 길었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부터 제가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한 말씀 제가 좀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복음서는요, 우리가 보면은 다 똑같은 복음서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복음서는 특성상 구분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이 같은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복음서의 특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종 요한복음에 본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역시 요한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의 4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의 1장 12절에서 13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분량이 비슷한데 여기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예수님의 언급하였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마가복음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보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또 많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 맞아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의 예수님의 시험이 있는데 그 순서가 다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근데 저는요 오히려 이러한 바뀌어져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고 확신하는 계기입니다. 거꾸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든 성경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약간 조작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똑같이 옮겨서 똑같이 오죠.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각각 한 사람씩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분위기가 어떠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체적인 스토리는 비슷하지만 똑같을까요? 어떤 성도는 상당히 은혜 받았지만 어떤 성도는 조금 은혜를 덜 받았을 거예요. 우리 찬양이 너무 좋았지만 찬양을 잘 아시는 그러니까 아는 찬양을 하신 분은 너무 좋았어요 그랬겠지만 찬양을 모르는 분은 찬양은 좋았는데 내가 찬양을 몰라서 잘 못 불러서 은혜가 좀 떨어졌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각각 사람들의 생각과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에 대한 핵심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오히려 이 성경에 있는 이 사실들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예수님의 말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4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시험을 당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거나 내가 뭔가가 그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그렇다라는데 성경에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성경에는 약간 이 예언도 신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고 2절에 나와서 40일 동안 금식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시험을 당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단이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할 때 이 상황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상황이랑 이 질문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또 다른 한 구절에 좀 집중을 하시면요.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헬라어 원어는 페이라조 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어가 페이라조라는 이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만 38번이 쓰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어느 때는 범죄하도록 유혹한다라고 하는 템테이션에 관련된 부분들 to tempt라고 하는 개념과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은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떠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테스트의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체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라기보다는 유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템테이션이 더 가까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템테이션의 목적은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테스트라는 개념은 이 사람의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람을 세우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향하는 방향이라면 템테이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을 떨어뜨리고 아래로 하향하게 하는 이러한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이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질문이요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질문을 보겠어요. 제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고 설교로도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보다는 이 말씀에 대한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탄의 질문이 3개의 질문이 있는데 사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질문 1번 3절이 있는데 누가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질문을 사탄이 던졌습니다. 이거는 광야에서 던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여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나온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은 육체적인 욕구에 대한 유혹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욕구,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재정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쉽게 이 유혹에 벗어나기 어려운 게 바로 재정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있으면 뭘까요? 우리의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실에 누워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육체적인 유혹에 관련된 것을 첫 번째 사탄이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6절인데 누가 6절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6절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강에 사탄이 마귀가 강에 있던 예수님을 데려다가 천하 만국을 다 볼 수 있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이 높은 곳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권세를 다 주겠다는 거죠.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교회의 목사님에서 가장 큰 거는 그런 거죠. 내가 사탄이 와서 내가 너에게 10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로 부흥시켜 줄 테니까 나의 말을 따르라. 그러면은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제가 목사님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대부분이면 너무 심하죠. 많은 목사님이 아마 그 말을 듣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마무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래요. 오히려 작은 교회 목사님은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는데 왜 큰 교회 목사님, 대형교회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의 말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어느 경우는요 상당히 인간적인 냄새가 나서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와 관계없이 그 인간 한 사람, 그 교회를 담당하신 이 담임 목사의 말로는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하게 끝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바로 이 두 번째에 대한 사탄의 시험, 오늘의 시험. 바로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절하면은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절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 교회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착각하세요.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요 예배하는 것이어야 돼요.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이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것은요 바로 복음이 전해지고 무엇이 되어져요? 바로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 안에 얼마나 많은 새 생명이 잉태됐는지가 그 교회의 생명력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권위와 영광에 대한 그러한 유혹 가운데 넘어가는 것은 바로 이 명확한 교회에 대한 정의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잘 되는 교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찬양 인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할 때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우리